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라.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에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리리.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네. 아멘. 아멘.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때때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서 우리를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나아가는데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이 그 앞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로 만들어진 도시였고 고대 근대형 국가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정복하려면 반드시 이 성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 먼저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3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내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당시 여리고 성벽은 두 겹으로 되어 있었어요. 바깥 성벽과 안쪽 성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중 성벽이 아주 두텁고 견고했어요. 이 여리고 성의 전체 높이는 한 30m 되는데 여리고 성벽 높이가 한 10m요. 여리고 성이 20m 이외에 되는 그러한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약 10층 건물 높이만큼 아주 높은 위치에 이 여리고 성이 위치하고 있었어요. 또 성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외벽 넓이가 1.5m에서 약 3.4m 되는 큰 두꺼운 벽으로 이어져 있어서 성벽 위로 마차가 다닐 정도로 넓을 때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성벽을 넘어서 두 번째 성벽이 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적군이 쳐들어왔다가 결국 여리고성을 함락하지 못하고 다 패배해서 물러갔던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 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6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번을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돌았습니다. 거대한 성을 한 바퀴 삥 돌고 나서 그들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은 두려움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 거대한 성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그들은 불가능의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하루를 돌고 이틀을 돌고 3일을 돌고 4일을 돌면서 우리가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마음의 두려움만 쌓여갔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도
여리고와 같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여리고를 만나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영세 상공인들이 가게 문을 닫아야 했고, 또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방황해야 했고, 무엇 하나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제 조금 안정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세계 3위의 곡물 창고인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인해 곡물 수출이 안 되니까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물가가 급등하고 경제는 침체되고 청년들의 일자리는 없는 이와 같은 거대한 여리고가 우리 앞에 놓여 우리를 절망케 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왔어요. 질병의 여리고, 사업 파산의 여리고, 많은 여리고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리고를 바라볼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이, 이제 어떻게 사나, 이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일까. 우리가 먼저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이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돼요.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오면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을 가져 몸의 면역 체계를 떨어뜨려서 몸을 아프게 만들고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불면증에도 빠지게 만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리고를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여 함께 하시오. 이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 보면 아주 위대한 선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여리고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해결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바라보며 나가면 여러분 모두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절망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두려움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면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여리고를 만납니다. 때때로 가정에서 여리고를 만납니다. 심한 부부싸움으로 가정이 갈라지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또 착하던 아이가 갑자기 사춘기를 지나면서 아이가 반항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자식의 여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일터에서, 직장에서 여리고를 만납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에서 내게 여리고 같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여리고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의 여리고가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여리고가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편안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둘째로
여리고를 돌아라. 성경에 보면 이 여리고를 돌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6장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어떻게 이 성을 돌면서 어떻게 성을 무너뜨릴까? 구체적인 지시를 했어요. 여호수아서 6장 8절로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야훼 언약궤 그 뒤를 따르고 그 부정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리고성을 돌 것을 말씀하셨어요. 아멘. 언약궤가 중심이 되어서 그 언약궤를 뒤따라서 성을 도는데 그 언약궤 앞에 부정한 군사가 서 있고 언약궤가 서고 그 뒤에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돌면 그 뒤에 군사들이 따라갈 것이라.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들어오고 다음날 또 가서 한 바퀴 돌고 들어오고 또 다음날 나가서 한 바퀴 돌고 들어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엿새를 돌고 마지막 날을 7번 돌도록 했는데 이 성을 도는 동안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열지 않게 했습니다. 침묵하게 했어요. 나팔 소리는 들리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벗겠지만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만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만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되지 그리 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는 외칠지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침묵을 명령했어요. 왜 저들에게 침묵을 명령을 했습니까? 연약한 인간들이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입 다물라 엄하게 명령.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40년 광야를 돌고 또 돌고 돌다가 긍정적인 고백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20세 이상 출애굽한 장정 가운데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벌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일만 열면 불평을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다고 불평하고 홍해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갈라준 물이 없다고 또 불평을 하고 또 저들이 가는 길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불평했어. 가나안 입구까지 와서 12명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중에 10명이 말합니다.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성한 과일이 있는 것은 아는데 그 땅은 우리는 삼키는 땅이요.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밤새 통곡하면서 원망 불평을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다시 그들은 광야로 되돌아가게 되었고 하루 저들이 정탐한 날을 1년으로 쳐서 40일 동안 그러니까 40년을 광야에 돌다가 다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습성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는 우리는 쉽게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늘 부정적인 얘기로 가득 뒤덮여 있어요. 좋은 얘기, 칭찬하는 얘기, 격려하는 얘기가 없고 울고 뜯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거 잘못했고 누가 이거 잘못했고 누가 이거 잘못했고 정말 부끄러운 얘기들만 늘어놓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
주여 우리나라의 언론부터 먼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언론이 긍정적인 보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살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사람의 인성을 파괴하고 자유를 분열시키는 언론 프로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론이 개혁되어야 됩니다. 우리 정치도 개혁되어야 돼요. 서로 불고뜯고 싸우는 모습이 개혁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잘못된 모든 풍토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러한 모든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 이를 다물라 말씀하시오. 하나님이 침묵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었을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죄도 의심을 강구해야 돼요. 아멘. 주여,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들려들은 원망 불평이 내게 들어올 때 입을 열어 똑같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하루를 돌고 왔을 때 집에 돌아와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텐트 안에서 가족과 함께 잠을 자면서, 야, 내가 이 성을 돌아보니 우리는 도저히 이 성을 부릴 힘이 없다. 성은 얼마나 견고하고 높고 우리들이 그 성을 100년 돌아봐야 성은 무너질 것 같지 않은데, 우리 보러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을 꼭 다물고 돌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돌 뿐인데 우리는 할 수 없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 하루를 돌고 이틀을 돌고 3일을 돌면서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날 도와주소서. 주님 날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일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불평하는 입을 다물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입을 다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일은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할 때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일주일 내내 입을 꼭 다물고 그 성을 돌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여러분 입술로 죄를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로 남을 살리는 말, 남을 치료하는 말, 남을 변화시키는 말, 남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성을 돌면서 느낀 것은 우리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 난공불락의 성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건 인간의 교만입니다. 내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사람을 주님이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성을 일주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은 7번 돈 후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 15절 16절에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돌이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야훼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매일 하루에 한 번 돌고 돌아왔는데 마지막 날은 7번 돌고 난 다음 크게 외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외치라. 야훼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저들이 마지막 13바퀴를 돌고 나서 그렇게 간절히 외쳤던 것입니다. 그 외침은 주님 우리는 못합니다. 주님이여 이 성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복음 교인같이 주여 삼창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부르실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주님이 이 성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이 성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주여 할 때 성이 와르르 부르죠. 아멘. 6장 20절에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들이 나팔을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라. 백성이 각계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난공불락에 성이 완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연구해보니 그 시기에 지진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 성이 무너졌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셔서 그 견고한 성을 완으로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만 하십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7바퀴 돌고 우리는 못합니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고 우리는 절망이고 우리는 끝이 났다 할 그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성에 부러진 건 첫째도 하나님의 역사요, 둘째도 하나님의 역사요, 마지막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저들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 없이 어떠한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이 대한민국이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변화될 것이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여러분들이 사는 나라가 전 세계가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것들이 다 떠나 이 나라를 견고히 세워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들끓는 모든 이단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또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모든 문제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특별히 공산주의 물결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길 어떤 세력도 어떤 권세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붙들어주시고 계십니다. 위대한 나라로 세워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흑암의 권세로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여리고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절망 두려움뿐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절망이고 끝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구원의 사역의 완성이요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절대 절망은 절대 희망으로 바꿔놓은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입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함이 축복이 임하고 영원히 살때한 제 번사가 될 때고 강건하게 되고 생명으로 때 풍성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여리고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여리고부터 우리가 무너뜨려야 됩니다. 평생 두려움과 싸우며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계십니다. 원래 애틀란타 16일 목사님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보스턴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엘레베마주 몽고메리에서 목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955년 12월 몽고메리 한 흑인 여성이 버스에서 백인 남성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고 체포되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 당시 버스에 백인 앉는 자리와 흑인 앉는 자리가 있는데 백인 자리가 없으니 흑인 자리에 앉은 여인 보고 일어나라고 했는데 안 일어나니까 체포한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흑인 인권이 무시당하고 짓밟힌 것은 참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펼쳐나가야 된다. 그래서 비폭력 저항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흑인들은 오늘부터 버스를 타지 말라. 우리들의 인권이 존중될 때까지, 우리들의 인권이 보장될 때까지 버스를 타지 말라. 그래서 모두가 버스를 타지 않고 아침에 1시간, 2시간 걸어서 직장에 나갔습니다. 이 운동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운송회사에서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사과를 해서 다시 흑인들이 버스를 타고 자기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폭력 운동을 이끈 그에게 다가온 것은 폭력과 협박이었습니다. 자신과 가족들이 당한 위험을 이렇게 회개합니다. 나는 5번이나 체포되어 엘라베마의 감옥에 갔습니다. 내 집은 2번이나 폭파되었고 나와 내 가족들이 죽음의 협박을 받지 않은 날이라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칼에 찔려 치명적인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나는 더 이상 참고 견딜 수 없다고 느끼기도 했고 숨어 지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기도 했습니다. 1958년 어느 날 오후 그가 칼에 찔려서 죽음의 사경을 헤맸을 때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고백합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동안 예상할 정도로 마음의 평안함이 왔습니다. 아멘. 주님이 내 곁에 계셨기 때문에 아멘. 끊임없이 기도 생활 덕분에 투쟁 과정 내내 주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멘. 나 가족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주님이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1963년 워싱턴 DC 링컨 메모리얼에서 대행진을 하고 기념비적인 명연설을 그가 남겼습니다. 그가 링컨 메모리얼에서 한 연설은 세계 역사에 남는 귀한 명연설로 꼽힙니다. 그런 곳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제자들이 내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자매처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꿈입니다.
아멘.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아멘.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곱게 펴지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는 그 이듬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4년 후 멤피스에서 총을 암살을 당하는 그리하여 세상을 떠나 그가 죽었지만 그의 꿈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꿈은 계속 살아서 41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제44대 대통령으로 흑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미국에서는 1월 셋째 주 월요일을 공식 공휴일로 정하고 그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휴일 가운데 사람 이름이 들어간 유일한 공휴일이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입니다. 저도 지난 2주 전에 그러니까 1월 15일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 때 그 컨퍼런스에 참석했어요. 거기에 이영은 여의도 성도원교회 당회장님이 오셔서 서울에서 아틀란타에 오셔서 설교도 하셨습니다. 그 행사는 생방송으로 전국의 전 세계에 4시간에 걸친 장엄한 행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의 앞에 불가능한 여리고가 놓여 있었지만 인권차별이라고 하는 여리고가 놓여 있었지만 흑백 차별에 여리고가 놓여 있었지만 그걸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모든 미국이 전 세계 가장 인권이 존중받는 그러한 나라로 굳게 서게 되었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 영향을 받아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귀한 나라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그 두려움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불렀던 찬양이 바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송입니다. 시카고 침례교 찬양사역자 토마스 돌시가 지은 이 찬송을 목사님이 지은 찬송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송을 부르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주님여 이 손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백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리며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예수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도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문제 해결함 받기 위하여 병고침 받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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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크바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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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문제의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도 일어납니다. 우리의 문제 병든 치료함 받기 위하여 또한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병든 몸은 고침받을지어다. 또한 성령 충만 개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Praise the Lord. Thank you God. Thank you God.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있는 자들은 해결함 받고 병든 자는 고침 받고 성령 충만 재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Thank you God, thank you Go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Praise the Lord.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